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명예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잠잠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있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또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 지구촌에 주의 평화가 있게 도와 주옵시고, 모든 악함과 욕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평화 공존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뜻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자기 때가 아직도 남은 줄 알고 날뛰고 있는 이때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와 싸워 이겨나가게 도와 주옵시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의롭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처지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각각 헤아려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탄식과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중심주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스탠스와 관계가 좋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며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적인 문제라든지 또 육체적인 그리고 또 생활면에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며 풍요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려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세다 소경의 치유 역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거의 누구나 다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보게 되고 또 모든 삶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눈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고 또 눈이야말로 복의 의미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를 보게 되고 또 저녁 노을을 보고 낮에는 우거진 숲과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지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 볼 때 참으로 재롱 떠는 것 아마 행복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눈이 흐려지고 병들게 되면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이게 육체의 눈만 있는 줄 알아요. 또 다른 눈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기적의 메시지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에게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양심의 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 제대로 띄어지지 못하고 양심의 눈이 가려져 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베세다 소경이 눈을 뜬 기적을 통해서 마음의 숨은 죄를 회개하고 양심의 눈과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베세다 소경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여기서 소경이라고 표현하는 것,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경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보다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깊은 이해 속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세다 소경을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께 나왔는데 소경 스스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그를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병자 혼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 4명이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온대. 그것도 인산인해이기 때문에 침상을 들고 그 인파를 뚫고 주께로 나오기가 어려워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에서 4줄로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병자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친구도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소경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거나 구원의 길, 또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나 아름다운 그 헌신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또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 나와요. 상실감, 좌절감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친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온다든지, 또 죄나 여러 가지 안목의 종류, 육신의 종류,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소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소경을 만났으면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그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조그만 책만 잡으면은 비난하고 또 회방하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갔던 겁니다. 두 번째는 소경을 갑자기 고쳐주면 놀라운 변화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배려하기 위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소경을 이끌고 가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소경을 그저 장애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인격적으로 보고 그렇게 예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정신 이상자나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습게 여기고 혹은 저급하게 여기고 쌍스럽게 하고 막 육두문자 쓰면서 나오라고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욕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입만 더러워질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생각해서, 환자를 생각해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약하고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인격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자상함으로 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잃어버리니 절단강산입니다. 삶의 의욕이 완전히 꺾였어요. 비관하고 그야말로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재생의 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의 끝에 이런 시각 장애들을 위한 훈련 학교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가족의 손을 이끌려서 학교에 도착하니까 교장 선생님과 더불어서 한 담당 선생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때 들려오는 그 소리가 아주 명랑하고 쾌활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여자 선생님인데 앞을 못 보니까 청년의 팔을 잡은 채로 나와가지고 복도로 안내하게 됩니다. 복도를 지나가지고 학교 정면 현관으로 안내한 선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 현관에서 밑에 운동장, 교정으로 내려가려면 계단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 내려갈 때 하나, 둘, 셋, 넷, 10개를 꼭 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오른쪽에 화단이 있는데 이 화단에 여러 가지 꽃이 있음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정을 둘러보고 이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식당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내가 얘기한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친절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었어요. 이 청년이 생소하고 낯설었는데 또 학교 생활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자상하게 안내해 주니까는 뭔가 자기도 잘할 것 같은 그런 또 약간의 그 희망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그 가르친 대로 계단을 내리고 또 화단을 거쳐가는데 꽃들이 있다 보니까 막 꽃향기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식사 후에 그 청년이 묵을 방으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아, 여기 가구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물건은 이렇게 쓰십시오 하고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 그리고 편히 좀 쉬라고. 그리고 선생님이 떠나는데 청년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안심이 되고 일말의 희망이 생기니까 아,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내가 굉장히 그 생소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시고 내 머리에 남게 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생활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배려해 주시고 또 동정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나 나도 사실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세다의 소경을 이끌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음을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멸치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험받은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시각 장애인들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죄 많고 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가리워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자상함과 그리고 긍휼하심과 사람 배려에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만난 소경에게는 눈을 뜨게 할 때 침을 땅에다 뱉었어요. 그래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발라주고 너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해서 그대로 해서 눈을 떴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침을 땅에 뱉지 않았어요. 어디에 뱉었느냐? 그 얼굴에 뱉어버린 거예요. 눈을 향해 뱉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의아하고, 아니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침 뱉는다는 것, 특히 얼굴에 더더욱 눈에다가 침을 뱉었다, 이거는 비인격적이고 비인간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치유 방법을 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인간의 상식과 기대와 방법과 전혀 때로는 무관하게 제한되지 않게, 왜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이고 또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어떤 방편이든지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재현하거나 그 사람이 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냐 이렇게 포기하거나 비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가 치유받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이 하는 말이, 예, 희미한 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경은 그것도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기뻐가지고 탄성을, 예, 제가 보입니다. 뭐가 보여? 뭐 희미한 게 보입니다. 나무들이 좀 보이고 사람 같은 존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입니다. 여러분, 나서 소경된 사람들이 그런 장면만 봐도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가지고 탄성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소경은 100% 다 나은 건 아니잖아요. 예, 희미하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단박에 고칠 수 있는데 뭐 대낮같이 맑게 밝게 볼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보이게 이 정도로 치유하셨다. 이것도 주님이 그 소경을 향한 배려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눈을 뜨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당황스럽고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깜깜한 어두운 방에 있다든지 그런 곳에 있다 갑자기 태양이 환히 비치는 그런 곳에 나가면 눈을 오히려 시력이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서서히 밝게 보는 과정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면 그를 만지셔서 희미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또다시 안수하는 거예요. 또다시 안수합니다. 두 번째 안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희미하게 보였던 시력이 완전히 밝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도 똑같은 과정이었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아니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문한 게 뭐냐면, 자 이제는 풀어서 다니게 해라 라고 두 번째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경의 사건이나 나사로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대번에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고 뭐 말씀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똑같았어요. 처음부터 된 사람이 아니야. 장성한 사람이 아니야. 점차적으로 자라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 또 지금 우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직 그릇된 것이고 덜 된 사람이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과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만나야 돼. 그래야 할 때 점진적으로 좋아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예수님과 접촉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에요.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계속적으로 접촉하게 되고, 성령이 하시는 다양한 일 가운데 특별한 것은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 될 때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내 꿈이 된다는 가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물이 여기 있는데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잔이잖아요. 이 잔을 다시 채워놔야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채우게 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성령 세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능력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위로와 힘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삶 속에 성령 주시는 그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신앙 성장은 단번에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흐릿하게, 그러나 점진적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부단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너희들 깨달아야 돼. 자꾸 발전해야 된다. 처음에 눈만 가지고는 안 된다. 첫 신앙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좀 성장하고 영적인 눈이 좀 띄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보다도 좀 아직 미약한 성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비난하거나 또 핀잔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점점 은혜가 더해가고 깨닫게 되면 좀 더 주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이 시각 장애인을 인격적으로 돌봤다는 거예요. 뭐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그를 치유해 주셨던 의미가 새롭다. 주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있고 없고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모든 계층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나보다 약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주님의 성품대로 인격적으로 돌보시고 이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사순절이 뭡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40일 그 흔적을 기리는 그런 절기인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골고다를 올라간 목적이 뭡니까? 구경하러 올라간 게 아니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전에 과정 속에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이 있었어요. 십자가 길 가기 전에 때로는 만져서는 안 될 사람을 만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함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될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그래가지고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때로는 또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셔가지고 벼락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던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 길 가기 전에 이처럼 다양한 만남과 사랑과 치료하신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고 만났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케어하고 그들도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끄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나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목자 돼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인격적이고 그러면서도 주님과 더불어서 치유받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면서 피차간에 복된 삶을 영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마음에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그 행적은 참으로 은혜가 있고 인격적이며 사랑과 배려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는데 날마다 새로워져 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보람과 성취감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이 기쁨과 살맛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육체의 질고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서 싸우니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효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사라질지어다. 마귀의 일들은 다 멸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체력과 기력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병도 치유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심은 평안과 그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였으므로 우리 삶 속에 가난이나 또 비천함 그리고 저주가 없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로 부요하게 도와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생업과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풍성함이 있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셔서 사회도 기여하고 교회와 가문의 큰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몸과 마음과 물질들인 그 헌신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 이란과 우크라이나 그 외에 중동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또한 평화의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전쟁에서도 주여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반도 동북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동안 냉전 시대가 끝나고 평화 시대가 있었는데 저 러시아가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점점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때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긴장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강 건너 불, 전쟁 구경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결코 확전이나 또 부득불 개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군이 또 파병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등 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반드시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또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명의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영성의 큰 중요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을 대하고 말씀에 경청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입을 열어서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신다 하였으므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소원과 문제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때를 어떤지 못없든지 주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무기를 힘쓰게 도와 주옵시고 이 말세의 지말에 우리가 경성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런 전쟁이 확전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평화가 항상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